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한 절 말씀이니까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런 질문이 있지 않으십니까? 어떨 때는 구약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구약의 말씀도 복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구별할 수 있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떨 때는 그것을 율법이라고 해서 마치 신약에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소원이 없고 소망이 없고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쓰고요. 근데 똑같은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이 있죠. 그들에게는 그것이 율법인 것이죠.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해석의 차이입니다. 내가 기준이 되냐? 우리 첫 사람 아담 하와의 범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범죄였습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입니다.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우리 사람은 못 지킨다는 것이죠.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불가능하지만은 한 의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켜내시고 그 안에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말씀을 지켜내어진다는 것이 복음이죠. 그래서 같은 말씀을 가지고 율법이냐 복음이냐 바로 누가 기준이 있다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강해에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이 늘어가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복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저와 여러분이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어떤 구절의 말씀을 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3장까지, 오늘 창세기 강의 15번째 시간입니다. 3장까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습을 하면서 어떤 것을 복음을 이야기하는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3장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이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이 말씀, 이 복음의 내용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복음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가는지, 그리고 구약 성경 전체, 그리고 신약, 그리고 계시록까지 어떻게 그것이 한 복음의 메시지를 가지고 이어지는지를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 다 해보려고 했는데 양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3장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기에 우리가 지금 계속 복음 안에서 모든 성경 구절을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첫 창조는 새 창조, 저와 여러분 새 창조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사람을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흙으로 지어져서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진 존재죠.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지어져서 흙입니다. 흙인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죠. 완벽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여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완벽한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하늘 생명만큼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늘 생명만큼은 꼭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하늘 생명이 우리 인간들에게 충만하게 부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에 공급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생명력을 복이라고 하는데요. 그 복이 충만하게 부어져서 그것을 완벽하게 누리고 있는 것을 사람이 안식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배워왔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지금 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하늘 생명을 받아야 되는데 그 생명을 받는 것을 복이라고, 그 복을 완전히 누리고 있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하죠.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복과 안식을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 사람이,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인 하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좋은 행위, 착한 행위 하나를 했던 것을 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창조주와의 관계 안에서 그 창조주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과 안식을 충분히 누리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나무는 피조물인 사람이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선악과 그 순종을 통해서만, 먹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 계명은 지키고 있을 때, 사람이 그것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는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 행위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찾아오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는 것으로 불순종을 내어놓습니다. 선악과를 먹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의가 깨어지고 불의한 상태가 사람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잠시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영원히 분리되는 이런 근원적인 분리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근원적인 분리는 사람의 어떤 노력으로도 그것을 이렇게 회복해 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결하실 수가 있는데, 그 해결하시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세우시고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말하는 원시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충실히 지켜내심으로써 사람이 구원을 얻게 되는데,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그것을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행위 언약이 아닌 은혜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창세기 3장 15절까지 1장부터 3장 15절까지 있었던 것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3장의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다음 주 앞서 이제 에덴에서 추방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것으로 이렇게 본문이 나옵니다.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사람은 이 죄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로 인한 죽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서 하나님이 떠나게 되고, 우리는 뻥 뚫어진 공허함을 경험하게 되고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고, 또 죄로 인해서 근원적인 수치를 사람은 경험하게 됩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수치는 사람이 어떠한 노력으로 가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잎사귀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곧 시들어 버릴 것입니다. 땅의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잠시 있으면 썩어져 버릴 이 땅의 것을 이야기하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 근원적인 수치를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지 않을 때,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그 근원적 수치를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얼마나 많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만들어서 입습니까?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밀을 뽐내기도 하고요.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막 이렇게 돈이나 벌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더 공부하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이든 해내죠. 그런데 그것이 근원적으로 가려지지 못하기 때문에 조금 더 하면서, 그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명품을 막 입어대고,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에서 하는 우리 편에서 내놓는
우리는 근원적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람은 수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사람이 그 근원적인 해결이 아니라 인간 편에 내어놓는, 내가 주인 되어서 내어놓는 그 모든 노력을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는 다 내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그 수치를요. 근원적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찾아왔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노력, 왜? 사람이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수치도 가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엮여 만든 치마를 벗겨내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여러분, 가죽옷에는 희생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 짐승이죠, 그죠? 짐승이었겠죠. 그 짐승을 잡아서 그 가죽을 벗겨야 합니다.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었습니까?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던 짐승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그 관계 안에서 의로울 때, 피조물과도 그런 복된 상태, 안식을 누리고 있고 의로운 상태,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의로운 상태로 누리고 있을 때는 그들의 이름을 부르며 즐거워했던 그 짐승이 아담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이 죽고 그 가죽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수치가 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아담은 깨닫게 됩니다. 아, 나의 죄의 이 수치는 내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 가죽옷으로 가릴 수 있게 되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 죄의 결과가 얼마나 크면은 하나님이 지으셨던 우리하고 이렇게 전한 선한 관계에 있던 저 짐승이 내 죄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창조하시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짐승을 하나님께서는 죽이셔서 그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그냥 그것만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은 무엇인가를 예표하고 있었죠. 바로 자신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그 사람들의 수치를 가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가죽옷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이 가죽옷이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찾아보니까 구약 성경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의 옷을 이야기할 때 이 옷이라는 단어를, 여러 가지 옷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가죽옷, 이 옷을 가지고 검색을 하니까 거의 대부분이 제사장의 옷을 가립니다. 그 중에서도 제사장의 속옷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서 중보자로서 그 죄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신조차도 사람에게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그 가죽옷이 제사장의 옷에, 그것도 속옷에 쓰인 것에 어떤 큰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신약을 살펴봤죠. 신약을 보니까 요한복음 19장 23절에서 24절에 여기에 딱 한 군데,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서 딱 한 군데 이 가죽옷이라는 그 옷을 가지고 동일한 단어, 구약의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는데요, 그 성경에서 딱 한 군데서 여기에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이.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나 제비 뽑자 하니,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여기 23절에 보면요, 여기 그의 옷을 취하여야 됐는데 속옷 뒤에 보시면은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각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여기 나오는 이 속옷이라는 말이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오는 가죽옷이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구약 성경에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 나누어 가져간다고 이렇게 예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그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길래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성취되는 것이 이 장면에서,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져가는 것이,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밤새 맞으시지 않습니까? 밤새 맞으셔가지고 피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피범벅이 되어 옷을 여러분 입고 싶으십니까? 그런데 왜 로마 군인들은 그 옷을, 겉옷을 나누고 속옷은 그대로 가져갑니까? 제비 뽑아서.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그렇게 십자가 밑에서 벌어지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의 옷이 가져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수치들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것이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신의 옷이 다 뺏겨버리고 사람들이 가져가고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수치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심으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그 근원적인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로 인한 이 근원적인 수치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서 가림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통해서 예표하셨듯이 십자가에서 그 몸을 찢으시는, 그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는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가운데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옷이 다 이렇게 나누어지듯이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입혀질 때만 우리의 수치, 우리의 근원적인 수치는 가려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근원적인 수치를 당하셨죠. 십자가가 어떤 곳입니까? 벌거벗겨져서 양팔에 그리고 다리에 못이 박혀 있지 않습니까? 손 하나 깜짝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죠. 수치의 나라입니다. 속옷 하나 입을 수 없는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는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도 있었고요, 자기를 따라다녔던 여인들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마저도 자신의 나신을 바라보고 있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치를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그런 근원적인 수치를 다 가져가게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수치 당하시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십자가가 얼마나 의미가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같은 이 피조물에게 벌거벗겨지셔서 그곳에 매달려서 수치를 당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덮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람들의 이 죄로 인한 근원적인 수치는 우리의 노력으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 피 흘려 쏟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이 죄로 인한 근원적인 수치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성경의 표현으로 이 벌레만도 못한 이 피조물들의 수치를 가리시기 위해서 그분 자신이 수치가 되셔서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받으시죠.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을 하는데 정말 이 십자가가 이런 곳이구나.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진장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수치는 우리가 가릴 수 없는데, 근원적으로 가릴 수 없는데, 정말 예수님만이 가려주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벗은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벗은 줄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의의 옷을 덮어주시죠. 그분의 손으로 가려주시듯이, 그분의 옷자락으로 덮으시듯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자신이 엮었던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된 치마를 입고 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거 아시죠?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원망, 여인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이웃에게 대한 원망을 쏟아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가죽옷으로 말미암아 그 가죽옷을 입고 사람은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에 대해서 원망을 쏟아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십자가에서 이 수치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희가 의의 옷을 입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 의의 옷을 입고 영원히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찬양하고 이웃을 영원히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이죠. 이 땅이 어떤 것입니까? 그 무화과 나무, 남들보다 더 멋진 무화과 나무를 가지기 위해서, 그것으로 옷 입기 위해서 남이 가지고 있는 무화과마저도 빼앗아가는 그것들이 창세기 이후 3장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복음과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은 내가 내 스스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입고 내가 스스로 가릴 수 있다, 스스로 의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드러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죠. 그런데 그 실패하는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조금 더 지키는 율법 때문에 남에 대한 정죄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하죠. 복음이 없을 때는 내가 말씀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 지키는 말씀 때문에 못 지키는 그런 이웃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나는 불가능하지만은 예수 안에서 내가 지켜내기 때문에, 그 예수에 의해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못 지키는 자들 향해서 정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 향한 긍휼이 나오고 그들 향한 사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천국에서 영원히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는 이제는 예수 안에서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는 이웃을 향해서 어떤 사랑을 내놓습니까? 최고의 사랑, 예수님 안에서 최고의 사랑과 최고의 섬김을 내어놓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의 최고의 정직과 나의 최고의 관용과 나의 최고의 성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내어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을 하는 것은 바로 무화과 나무 잎사귀죠.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가능성 없는데, 우리는 벌거벗겨진 줄도 모르고 무화과 나무 잎사귀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흘리시고 자기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그 피로 덮어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고 이웃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존재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복음이 사라지는 것이죠.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네.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우리가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이제 다음 주도 마찬가지고 계속 우리가 복음 안에서 우리 창세기를 계속 해석해서 나갈 것입니다. 예,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불변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계시를 해석하는 우리가 복음 안에서 풍성해지고 복음 안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켰을 때 우리의 말씀을 지켜야 되죠. 근데 그것을 다 지켜야지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면은 누가 여기서 구원 받겠습니까? 그것은 짐입니다. 짐. 복음이 아니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지켜내시고 우리를 예수 안에 품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내가 그전에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들, 하나님 나도 정말 이 무화과 나무 대신에 가죽 옷을 입고 싶습니다, 그렇게 쏟아냈지만은 안 되던 자들이 내 속에 예수가 먼저 들어오셔서 그 예수의 사랑이 온전히 깨달아질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추한 자였군요, 제가 이렇게 벗고 있는 자였군요, 저는 예수님이 입히시는 그 의옷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를 덮어주시옵소서. 이런 복음 안에서 주를 향한 단식이 나오는 것이고, 그 예수가 우리 속에 오셔서 주인 되시는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이웃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최고의 관용, 최고의 섬김을 사랑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함께 부를 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저는 벗은 줄도 모르는, 저의 수치를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그 벗은 것 때문에 무진장 노력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그렇게 가렸지만은 하나님, 그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주님께서 벗겨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의의 옷으로 나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자의 귀한 몸,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내 머리수 주님께 비는 말, 주님께 비, 나 무엇 주님께, 나 무엇 주 바치리까,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잠사라, 주님의 고맙고 놀라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신, 나도 지고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신실한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형제의 친절한 위로를, 친절한 위로를 누이게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지금 주님의 사랑 우리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늘 살겠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 짧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옷이 벗겨져야 되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의 영적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겨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 짧은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 우둔한 지혜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가슴으로 느끼기 원합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뻘거벗겨진 자이고 영적으로 수치스러운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만이 나의 수치를 주님께 맡기고, 나의 수치를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그 수치를 다 가져가시고 나를 주님의 의의 옷으로 입혀주실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벗은 줄도 모르고 또 그 벗음을 가리기 위해서 늘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주워다가 가리려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보다 조금 더 나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얻기 위해서 복음 없는 자처럼 살았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의 수치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가려짐을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 안에서 자유하게 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탈낫이 아닌 침례교회가 정말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자들이 왔을 때 정죄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의의 옷을 입혀져야 될
사랑의 대상임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부모로서 우리가 교훈도 하지만은 결국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 되는,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유아부가 있습니다. 유년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유스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 어린 생명들이, 이 젊음이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 읽어지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백성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거벗겨 지셔서 피조물들에게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날마다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십자가 없이는 내가 또 주인 노릇합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가 없으면 목사가 교회 주인 노릇하게 되고, 이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게 되고, 이 십자가가 없으면 내가 가정의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내가 긁어모은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가지고 내가 주인 노릇하게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의 삶이 복음을 살아내므로 하나님, 저들이 교회 안에서 두려워하는 율법이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그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주님 입히신 의의 옷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는 하나님, 진정한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 복된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한다고 하면서 복음은 언데간되었고 멋진 무화과 나무 잎사귀 달라고, 나의 수치를 가릴 나에게 부 가져달라고, 명예 가져달라고, 건강 달라고, 그것만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 저는 자유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나와서 주님 앞에 벗었음을 고백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너로 의의 옷을 옷 입힌니라 들리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들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마음을 다 만져주시고,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때 하나님, 복음이 우리 마음을 녹입니다. 우리의 강팍함을 녹입니다. 어려운 문제들 만날 때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녹여서 그것이 문제로 보이지 아니하고 나를 더 주님 닮게 하는 거룩으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보내시는 변장된 축복의 통로구나,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생의 여정이 주님 앞에 복음을 살아내는 인생의 여정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며 자유하며 주님 부르시든지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든지 그때 주님과 함께
지금 이렇게 귀하고 사랑하는, 만나고 싶어 하는 그 주님과 함께 영혼을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 그들 이웃을 향한 긍휼의 마음도 주셔서 예수 안에서 불붙는 긍휼로 그들을 더 사랑하고 더 품으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내므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알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가 수술 받았습니다. 회복되도록 주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아들이 공동체의 부담을 끼칠까봐 연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 안에서 그렇게 배려하는 마음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이해하고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지금 또 잭슨빌에서 회복 중에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애틀란타에서 회복 중인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지금 이곳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에게 딸의 도리를 다하며 복음을 살아내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 딸이 살아내는 복음, 우리 교회가 살아내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 아버지에게 몸이 약해서 교회에 나올 수 없지만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 연약함 때문에 울고 있는 지체들 주님 다 품어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은혜 가운데서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